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겪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때로는 실망하고 낙심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 경험이 참 많은데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있어요.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성직자들, 목회자들이 그렇겠지만 제 기도의 제목 역시 제 개인의 유익이나 제 가정을 위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질병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신실한 성도가 이제 사업의 어려움을 이제 겪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그 기도가 굉장히 순수하고 저 나름대로 굉장히 하나님 앞에 선한 모습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종종 제 기대와는 다르게 응답하실 때가 참 많아요. 정말 중요한 사역을 해야 되는데 돈은 언제나 모자랐고 또 이제 시간보다 정확한 필요한 시간보다 조금씩 모자라게 그렇게 정확한 때를 맞추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악한 사람은 그렇게 해도 건강한데 선한 사람은 암에 걸려요. 이 성도를 살려주시면 전도도 되고 간증거리도 돼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 같고 교회도 부흥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성도를 꼭 천국으로 데려가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목사인 저도 이런 상황들이 이해가 안 되고 또 실망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감당하기 어려운 게 바로 이런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지 않을 때 그때가 낙심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느 누가 이런 아픔을 경험하지 않았겠어요. 드러내놓고 표현하지 못해도 하나님께 섭섭했던 적도 있을 거고 지금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혹여라도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 말씀이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라고 하는 한 사람이 죽고 그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경험을 이제 간접적으로 말씀하시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한 가족이 등장하지요. 요한이 이 가족이 예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는 그런 가정이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던 이 가족에게 슬픈 일이 생겼어요. 그 슬픈 일이 뭐냐면 두 자매의 오빠였던 나사로에게 아주 중한 병이 든 거예요. 그리고 끝내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병도 중했지만 주님이 워낙 나사로를 사랑하셨던 까닭에 자매들은 사랑하는 주님에게 서신을 사람을 보내서 이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라고 알렸어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 오빠를 좀 살려달라고 고쳐달라는 거지요.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왜 우리 오빠 나사로를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사랑하시는 자,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주님께서는 이 서신을 받는 즉시 모든 일을 제쳐놓고 즉시로 달려와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주여 어서 오십시오. 빨리 오십시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런데요. 주님의 반응이 아주 놀랍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자, 이 사건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래요. 첫째 날 나사로가 아주 중한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들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으시고도 주님은 그곳에 더 머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둘째 날 주님은 일부러 그곳에 더 남으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이 돼서야 비로소 유대로 떠나십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 사마리아를 거쳐서 그날 늦게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떨어진 베다니에 가셔서 나사로가 이미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11장에서 되어지는 말씀의 과정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 이 두 자매의 두 여동생의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야속했을까요? 요한은요 21절로 넘어가서 보면 이 자매의 마음을 여과 없이 전달해 주는데 거기 보니까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말씀입니다. 아주 예의를 갖춘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주 예의는 갖추어서 표현하고 있지만 그 마음은 굉장히 아팠겠지요. 마르다만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더라고요. 32절에 가보면 마리아도 같은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이 두 자매는요 예수님께 큰 사랑을 받을 만큼 신앙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처럼 나사로의 병을 다루신 그분의 방식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앙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힘들어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때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전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사실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예수님께서 왜 이 소식을 듣자마자 베다니로 달려가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왜 이 나사로를 죽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아요 이렇게 표현할지 모르지만 당시에 이 두 자매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 목적도 없이 그냥 죽음으로 끝날 병이 아니라는 거지요. 지금 나사로가 병이 든 것과 그가 그 병을 통해서 죽음에 이르는 그곳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그 병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 아니 어떻게 병든 것이 영광이 됩니까? 아니 어떻게 죽는 것이 영광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상의 상황들 어떤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잘되고 평안하고 형통한 것이든 잘못되고 막히고 어려움을 겪는 것이든 상관없이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 그리고 이어서 15절로 넘어가 보면요 주님께서 15절에 보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이렇게 말씀.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뻐했다는 주님이 지금 죽어가는 나사로를 그대로 두신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랍니다. 주님이 메시아임을 믿게 하고 그 주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우리도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그대로 두셨다는 거예요. 이로부터 얼마 후에 요한이 이 결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그 사건이 다 지난 후에 유대인들이 나사로가 다시 살았다 하는 소식을 듣고 그를 찾아와서 그 진짜 걸 확인한 후에 믿었다는 거죠. 두 자매가 또한 오히려 그 사실을 미리 내다보시고 기뻐하셨다고 했어요. 이게 황당한데요. 이게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똑같은 사건을 놓고 하나님은 그 일을 보시고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그 일 때문에 비통의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나도 기뻐했으면 좋겠는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놓고 나는 왜 비통해야 할까요? 우리가 사는 이 삶 가운데, 이 땅에서 왜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걸까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안목의 차이예요. 바라보는 것의 차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그 일을 보고 자매들은 낙담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자매들은 주님이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었거든요. 어두운 안목만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절망의 안목이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주로 낙담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종종 낙담하는 이유가 환경이 어려워서 낙담한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낙담해. 안 돼서 이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낙심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는 진짜 이유는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낙심하는 이유는 환경이 부족한 환경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힘들어하는 것은 어떤 사건이 해석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이 사건이 왜 나한테 왔지? 왜 나한테 왔는지를, 내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게 되면 결코 낙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 사건이 잘 해석되지 않으니까 낙심하고 슬퍼하고 비통해요. 결국 문제는 우리의 눈이라고 하는 거지요. 주님은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범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도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낮과 밤이 있는데 낮에 다니는 사람이 있고 밤에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낮에 다니는 사람이 있고 밤에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낮에 다니는 사람이 있고 밤에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밤에 다니는 것과 낮에 다니는 것의 차이는 뭐예요? 밤에 다니면 어둠 때문에 넘어지기 쉽지요. 그래서 다칠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넘어지고 다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충성하고 봉사해도 주님의 눈을 가지고 내 삶과 내 환경을 바라보지 못하면 늘 밤에 다니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하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내 생각과 내 의견에 갇혀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을 보지 못해서 그래서 넘어질 때가 많아요. 그분께는 더 좋은 이유가 있었는데 우리 안에 잘못된 아주 좁은 시각에 안목에 갇혀서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과 그 목적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족해서 넘어진다는 거죠. 저는 이게 지금 신앙생활을 모태에서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고 그리고 목회를 해온 지도 이제 20년이 훨씬 지나고 있어요. 그런데 요 근래에 개척한 이후에 이 사실들이 절절히 가슴에 다가와요.
개척한 이후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분도 필요하고 그래서 함께 사역 이 사람과 함께 사역하고 싶고 막 이랬던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신앙 상담하고 이야기하고 권면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원대로 되지 않더라. 또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아픈 일들도 많이 생겨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또 떠나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참 마음 아프죠.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가셨는지 이제 퍼즐들이 맞춰지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씩 조각이 맞춰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젠 두려움이 사라져요. 사람이 보여지지 않아요. 더 이상 사람 때문에 아파하지 않고 사람 때문에 기뻐하지도 않아요. 사람이 존중스럽고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이 귀하게 여겨지는 것은 변함없지만 그러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일에 일희일비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빛이신 주님과 함께 그분의 안목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거하는 어둠 가운데 다니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어둠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빛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크게 말씀해 주시는데, 먼저는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언제나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해서 더 지금보다 더 나은 계획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마세요. 특별히 내 생각처럼 어떤 일이 되지 않을 때, 그때도 우리는 이 사실을 굳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언제나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어려운 일이 닥칠 때가 있을 거예요. 힘들고 고단한 일이 생길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주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때는 주님께서 지금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지금은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그 원인을 찾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훗날 그 고난이 변해서 우리에게 어떤 복과 선이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계획은 선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로 보잖아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요. 노예로 팔려갑니다. 어떤 이제 잘못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노예로 팔려가서 죽을 고생 끝에 보디발의 집에 관리자가 되었어요. 거기까지 관리자가 되는 순간까지 이제 이 요셉이 겪었던 고난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노예로 팔려와서 이제 막 모든 고생 다 끝내고 이제 좀 살만하겠다 싶을 순간에 또다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가 무슨 잘못했습니까?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단지 그는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게 살려고 하는 성결함을 지키려고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요셉을 이렇게 방관할 수 있을까요? 정말 너무하지 않나요? 그런데 요셉이 들어간 감옥이 일반 감옥이 아니라 특수한 감옥이더라고요. 애굽에서 고관들만 가두는 그런 감옥이, 아주 지체 높은 사람들만 가두는 감옥에 보잘것없는 요셉이 지금 갇힌 거예요. 그 감옥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요셉을 이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거예요.
이 감옥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그가 왕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겠어요?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건 이제 맞지만 당시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그에게 왔지만 결국 이것은 훗날의 요셉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도무지 내 머리로는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반드시 한 가지를 확신하시길 바래요. 그건 뭐냐면 주님은 항상 나를 위해서 나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믿음의 눈을 떠서 앞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그러면 우리가 일이 잘 풀릴 때만 아니라 그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잘 안 되고 슬프고 힘든 그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진짜 감사가 회복되는 삶이 그 안에 있습니다. 지나고 나면 감사가 회복되는 거죠. 그때는 몰랐지만 지나고 나면 그랬었구나 그러면서 신앙의 퍼즐 조각이 맞춰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에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그 안목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들은 훗날 하나님 앞에서 그랬었군요 이렇게 하면서 감사할 수 있지만, 그 순간에 원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비난했던 사람들은 그 훗날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더 놀랍고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당하는 모든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어지길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11장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맞대어 있다는 것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이 강조하는 핵심이 뭘까요? 이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말씀하는 이제 그 요지가 뭘까요? 이게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말씀일까요? 아니죠.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죽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영원히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또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믿는 자에게 있어서 죽음은 바로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의 안목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죽음은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운명은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운명의 결정권자는 죽음이 아니라 사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바로 이 기회를 통해서 제자들의 시야를 좀 더 넓혀지기를 바랬어요. 이 땅만 바라보고 살던 자들이 눈을 확 떠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기도에 잘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막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주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막 병들 때마다 고쳐달라고 막 그렇게 애원하며 기도할 때마다 다 고쳐주시고 죽을 병에 들었을 때도 다 살려주시고 이렇게 계속해서 간다면 아마 우리는 영원히 살 거예요. 여기 우리 죽지 않고 영원히 끝까지 다 살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과연 축복일까라는 거죠. 연약한 육신 속에 갇혀서 영원히 사는 것, 이게 과연 축복일까요?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축복의 종류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축복을 받기를 원해요. 성공하길 원하고 행복하길 원하고 자녀들이 건강하길 원해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축복인 거 맞아요. 그러나 다만 일시적인 것들이에요. 진정한 축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바로 그래서 영생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늙어가고 있습니다. 치아도 약해지고 소리도 잘 안 들리고 허리도 굽어지고 병도 여러 군데 막 생기지. 이제 저도 여기 저보다 연세 드신 많은 분들 앞에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점점 먹는 영양제가 많아져. 그냥 한 움큼씩 털어놓아야 되는 만큼 도무지 한 번에 삼키기 어려워서 한숨이 나올 만큼 많은 그런 영양제를 먹게 되더라고요. 그 안에는 치료약도 함께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이게 우리의 육신이에요. 날마다 죄의 유혹을 받고 수많은 아픔을 겪으면서 그렇게 지나가요. 그런데 이런 연약한 육체 가운데 우리가 갇혀서 영원히 산다? 그러면 나중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 제발 좀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결국 이 연약한 육체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은 결코 이제 축복이 아닐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더 완전한 길을 예배해 주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영원히 살되 지금처럼 이 연약한 육체 가운데 갇혀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새 몸을 입고 영원히 살도록 하신 거예요. 늙거나 병들지 않고 죄와 상관없는 그 몸을 입고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선물은 고생이 아니라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놀라운 몸으로 영원히 사는 주님이 예비하신 선물이 바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따로 있습니다. 그 선물을 우리에게 바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오늘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다면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서는 안 돼. 내 시야를 영원까지 좀 넓혀봐. 영원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지금 막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영원한 시간을, 그 세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25절과 26절 말씀 볼게요. 25절과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두 부류의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부류는 누구냐면 믿었지만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사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요. 우리 모두는 이 사람들이 다 마음속에 있는데, 나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난 부모님들, 또 친척들, 그리고 형제들, 자녀들,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님은 그들이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부류는 살아서 믿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죠. 저와 여러분들 같은 경우인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육체적으로도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죽음이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몸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죽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잠자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잠을 잔다는 표현은 뭐냐면 깨는 순간이 있다는 거지요. 잠을 자다가 눈을 떴을 때 그 순간 영원의 시간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몸은 여기에 있지만 부활은, 아직 오지 않은 부활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저 천국에 가서 영생의 삶을 누리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내 안에 영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요, 우리는 바로 여기서부터 이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이 영원한 생명을 막 죽은 다음에만 누릴 거로 소망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연약한 육신에 갇혀 사는 동안 우리는 수없는 아픔을 느낄 거예요. 그러나 그 아픔이 찾아올 때마다 눈을 들어서 저 영혼의 시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영혼의 시간을 바라보는 안목을 갖게 되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음이 사망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미래를 확정지어진 것, 이것이 너무 감사하지요. 그런데 이것도 감사한데 주님은 이 땅에서조차도 우리를 그냥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정서적으로 그분과 연결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안으로 아예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우리가 울 때 함께 울어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며 이제 눈물을 흘리시던 것처럼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이제 그 아픔을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아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찾아오셔서 왜 울고 있느냐고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미래가 있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영원한 생명이 이제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자를 떠나보내는 아픔이 있을 수 있고 내 몸이 병드는 아픔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그리고 아픔을 다 치유하시고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정죄하기보다는 그 아픔의 순간에 멀리서 그들을 바라보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이 찾아오신 그날 그 두 자매는 오빠를 돌려받았습니다. 주님은 때로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분명한 증거로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것들이 눈으로 보여지는 그 응답이 있게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이어지는 삶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것을 누누이 우리에게 강조하거든요. 나를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처럼 바로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라고 하는 현재의 시간 속에서 그 삶을,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안목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이 기쁜 일이든 복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안목을 가지고 남은 시간을, 남은 평생을 주님 앞에서 살아감으로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